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복이 있다. 마카리우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진다. 복의 시작은 그 영안에서의 갈급함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복이 있다. 마카리우스.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이 있다. 마카리우스. 바라크.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저주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겐 복이 없었습니다. 복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저주하신 것, 그것을 알면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가보죠.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느니라. 계시록 20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된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까지 이 복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이 내용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 속으로 들어오시면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걷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로 가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이 푸토코스잖아요. 가난하다 말, 이를 가난이라고 말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조금 시원찮을 것 같아요. 갈급한 자, 아주 절실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거지, 사전에 의하면 탁발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빈민, 아주 갈급하고 절실한 자, 이를 가난한 푸토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저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자,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의 심정이에요.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절실한 자. 그럼 심령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로요. 그걸 푸니마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푸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말. 푸니마에서는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격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절실하게 그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누가?
절실하게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심령에 가난하다, 가난하다 부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일 때 부자는 물질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 할 때는 물질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뭔가 율법에 대해서 풍부한 자, 율법이 풍부하고 율법의 조항이 많고 율법을 지키는 조항들이 많고 율법이 가득 차 있을 때를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갈급한 자, 가난한 자의 이렇게 반대 개념이 실생활에서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의 가난은 페네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가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자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자, 율법에 갇혀 있는 자, 율법을 지키면 잘 될 거야. 이대로 내가 하면 율법대로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생각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건축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런 율법적인 마음, 이것이 가득하다 했을 때는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 천국 이런 개념들이 잠언서에 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풍성해지면 율법의 부자, 율법에서 점점 도둑질 당해서 주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다 빼앗겨 버리면 가난한 자, 절실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모든 부자의 개념, 가난하다는 개념을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율법이냐 진리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게 봐야 되지,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시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낙타, 약대,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문은 양의 문, 구원의 문이었고 마지막 12번째 문이 환 및 가시문, 심판의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들은 저녁 6시에 문이 잠기는데 6시 이후에 바늘기 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문을 야간 통행 문이라고 했답니다. 이 문은 한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문이었다고 해요. 아주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에다 짐을 싣고 그를 지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못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가득 싣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플루시우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19장 25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수였던 예수님도 대단한 중산층이었죠. 손가락 기술이 있으면 중산층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또한 입고 있는 옷도 당시 귀족들이 입고 있는 속옷, 통옷, 호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보셨어요. 이미 간파하셨어요.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거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기에 후토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천국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뜻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푸토코스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도 역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절실한 자, 영이 절실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기름을 부어지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의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절실한 거예요. 생명만을 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생명만을 원합니다라고 절실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푸토코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전부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가련하다라는 말은 아니, 억압된, 빈궁한, 가난한, 빈핍한, 에브온, 이것은 부족하다, 거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련하고 빈핍한 자, 이것은 아까 말한 푸토코스의 심정을 가진, 푸토코스의 절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을 구하되, 성경에서 물 하면 구약에서는 샤마임, 말씀이 있는 곳,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갈증으로 짜마, 목이 타다. 짜마라는 말은, 이 갈증이라는 말은 목이 탄다, 목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혀, 라션, 혀가 마른다. 이 혀가 마른다는 이 말, 불꽃이 갈라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날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내 위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태워버리고 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방언의 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속뜻,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언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하고 표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하는,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말씀하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방언도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내서 성경 66권은 로고스의 말씀을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시켜서 이 방언이 새 방언으로 바뀌어야 돼요. 풀어진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내 혀에서 불꽃이, 혀가 갈라져서 이것이 내 입에 다시금 나와야 됩니다. 불에 타버린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육적인 것들이 전부 불에 타버리고 내 혀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셔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이게 혀가 말라요. 혀가 말라버려야 돼요. 불꽃에 타버려야 됩니다. 말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2절로 가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역시 푸토코스입니다. 맹인이 본다. 맹인, 아나블레포, 맹인, 소경. 누가 진짜 소경인가? 내가 소경이라고 고백한 자가 되게 돼요. 시력을 회복하다. 위로 본다. 맹인이 본다는 것은 아나블레포, 위로 본다. 위의 차원으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맹인이 맞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볼 것입니다.
위의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또 못 걷는 사람이 절름발이가 납니다. 나병 환자가 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기먹은 사람이 납니다. 죽은 자가 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름발입니다. 페리파테오, 주의를 걷다, 두루 다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페리파테오, 걸어야 돼요. 내가 절름발이가 맞다 고백하는 자야말로 진짜 못 걷는 자가 돼요. 그러면 고침 받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카다리죠. 예, 나병을 깨끗함, 카다리죠. 깨끗함 받는다. 카다리죠. 정결케 하다, 깨끗하게 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 환자여야 된다. 구약에 보면 전부 환자로 이제 정함을 받아야만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내가 환자가 맞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 고침을 받는다, 깨끗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귀머거리가 맞구나, 못 듣는 자가 맞다 하면 내가 듣게 된다는 거. 내가 죽은 자가 맞아. 내가 죽은 자였어.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크로스, 죽었던 자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동안 섬겼던 이 모든 하나님을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섬겼구나.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대로만 섬겼구나. 잘못 섬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동시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존재로 인식이 내가 되어져야, 나는 죽었어 라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푸토코스에게 복음이 절실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긴 푸토코스, 가난한 자, 여기는 주격 남성 복수를 써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말씀에 갈급한 자, 영이 아직 절실하게 된 자,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4장 13절 가보시면 잔치를 배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에게요?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절름발이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칼레오. 하나님이 청하는 자들은 전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청하는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날 온전하게 만드셔요. 온전한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워주십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거든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 또 21절로 가보죠. 21절에도 역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돌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종이 돌아왔다는 얘기.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초청했지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나는 소 5개를 샀다.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 갔다. 그래서 못 온다는 거죠. 이게 전부 뭡니까? 이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 겉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고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주인이 노했다. 노했다는 말은 정말 집주인이 노해서 이 노한 상태에서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라. 예, 이분이 노해야 돼요. 이분이 노하시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시내의 거리, 골목 이런 데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시내와 여기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 성전에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었어요. 걷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부가 된 자들입니다. 예,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여기 데려오라라는 말을 썼어요. 데려오라라는 에이싸고 끌어들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울타리 안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노하다는 표현이 이때에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겉사람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겉사람이 이제 전부 파괴되어지고 속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 문제로 와서 선한 일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라고 말할 뿐더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거 바꿔주시죠. 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라고 선한 일에서 선한 이로 바꿔주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어. 나와는 하던 게 관계가 없는 일이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자. 선한 일을 찾아야지 왜 선한 일을 구하는 거 있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가 나는 아니야. 예, 선한 이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죠. 선한 이는 존재가 되는 분입니다. 나는 너를 선한 존재로 만들자는 거지.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는 너를 선한 존재로 만들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런데 내가 너는 선한 일을 하는지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 잘못되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을 지키라. 테레오. 계명들을 지켜라. 테레오죠.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간직하라. 예, 진리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여기서 청년이 지켰다. 청년이 지켰다는 단어가 뭐냐? 필라소죠. 내가 지켰사오니 예수님은 테레오로 말씀하셨어요. 테레오로 그 계명들을 마음에 테레오해라. 간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라는 단어 필라소를 썼어요. 필라소라는 단어예요. 테레오라는 단어는 굳게 붙잡으라. 마음에 네가 굳게 붙잡고 있어라는 단어가 테레오예요. 근데 여기 필라소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떻게 단어가 되어 있냐면 스스로를 지키다. 자기 스스로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내가 간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예, 단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과 단어와 청년이 사용한 단어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2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요. 예, 내 소유를 팔아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온전하고자 할 텐데 텔레이오스예요. 예수님이 쓴 단어는 텔레이오스. 온전하고자 할 텐데 휘파로콘타. 내 소유를 팔아. 휘파로콘타.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조항들, 이 모든 것을 겉사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푸소코스, 속사람에게 주어. 네 겉의 것을 다 팔아서 네 속사람에게 다 주어. 그래야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예,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예, 푸토코스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예요. 그 안에다가 그 계명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진리를 내 안에다가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나를 아콜로 되어 같이 같은 선상에서 가자. 보조를 맞춰 가자. 깨달은 진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늘의 보화라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 깨달은 진리, 그것이 내 마음에 존재하게 될 때, 있게 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다. 보면은 하늘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푸토코스는 적당히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푸토코스는 갈급한 겁니다. 절대절명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못 삽니다라는 아주 절대절명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뭔가 한번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성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이 사람의 속,
사람의 속 여기 이 사람이란 말을 쓸 때 여긴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는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고 그래요. 루아우입니다. 영을 루아우라고 썼어요. 루아우가 있다. 사람의 속에는 루아우가 있다. 또 네샤마 기운 전능자의 숨결 이건 네샤마입니다. 바람, 호흡, 영감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분별력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12장 2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도 사람이 나오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도. 근데 여기 사람은 아까는 에노시였는데 에노시 욥기에서는 에노시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담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담 북다 피가 있는 자 그리스도 피가 있는 자. 아담 안에는 또 역시 뭐가 있어요? 여기 루하우가 있다. 똑같은 루하우예요. 루하우를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는 루아를 이미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소유를 팔아야만 밭을 살 수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아야만 밭을 사서 보화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보화, 그리스도, 하나님이 루하우로 지어놓으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찾게 된다. 휴리스코 된다.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로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나옵니다. 가난한 절실한 심령,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통회하는 심령을 말했어요. 하나님 여기 엘로힘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분 능력 자체이신 그분 자체.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성전 예수 율법으로 나타나시는 그 다음에 여호와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사 여기 제사는 제바예요. 이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죠. 희생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은 구약이 이거 다 예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표로 기록되어 있어서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부 예표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상한 심령이 뭔지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겠죠.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 여기 상했다는 말은 샤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살펴보니까요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우리 영이 절실하게 그렇게 되어져야만 샤바로 되어야만 부서져야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서도요 시편 34편 18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기도 역시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진 자 완전히 바스러진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 충심이 여기 이것이 루아우예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루아우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 61장 아까 같이 보았던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었던 동일하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이게 진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이게 루아우예요. 루아우가 내렸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장미꽃이 만발했다. 신선하다. 이러한 뜻이죠.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뜻으로 쓰였죠. 이사야 66장 2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도 심령, 이게 루아입니다. 심령에, 루아우 영에 통회하며, 마음은 가난하고 심령, 영은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구원해 준다, 이런 말이죠. 전부 통하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이제 야곱으로 가보겠습니다. 35장 24절이 32장 24절에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심은 남자, 말씀이에요. 로고스, 그런 문자를 뜻하죠. 씨름하다가, 씨름이란 아바크, 씨름하다, 아바크. 씨름하다는 말은 먼지에 쌓이다, 안개같이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하게 되면, 말씀과 씨름을 하게 되면요, 이게 내가 먼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을 하면 내가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먼지에 쌓이게 되고 안개같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루가 돼서 올려드린 향기로운 가루가 된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면 내가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루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전부 갈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갈아져야 됩니다.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멸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야곱의 이깁을 25절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죠. 예.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미 야곱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다 빠져나가서 율법이 없어졌어요. 율법의 조항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해결된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졌잖아요. 두 아내, 또 두 여종, 이런 아들이 다 사라졌어요. 속사람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예,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조항들이 전부 포기가 되어지고 소유가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예, 팔아쳐야 된다는 얘기죠. 다 팔면 속사람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얘기죠. 이 율법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율법과는 야곱이 무관하잖아요. 우리도 율법과는 무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율법에선 정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표로 주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야곱이 발꿈치를 뒤덮은 자같이 속이는 자인데 겉은 야곱이죠. 겉사람이 죽으면 속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 소유가 다 팔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로 바뀌어요. 예, 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은 없는 겁니다. 야곱은 티끌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상한 심령으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씨름 중에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절개되었어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 붙든 거죠. 이 절름발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절름발이가 되어야 돼요. 안진뱅이가 돼요. 절름발이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는 자, 이브리가 나오는 거죠.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었는데 이제 씨름을 하고 보니까 다 가루가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 소유가 다 팔아지고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머리로 지금까지 들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가서 살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고백해서 이것을 내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머리를 잘라주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절실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겠다. 내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른다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루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겼다. 그런 의미죠. 사도행전 3장 2절을 가보시면 신약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여기 구걸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이제 푸토코스라는 단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안진뱅이 못 걷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못 걷게 된 일을 절름발이죠. 절름발이로 해석해야 옳을 것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콜로스, 절름발이, 불구. 성경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전부 절름발이로 보시면 됩니다. 절름발이 원조는 아까 살펴봤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이방으로 이제 도망가죠.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이 자기 머리로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내 머리로 살았습니다. 내 꾀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나도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걸하게 돼요. 구걸하게 되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라 했죠. 나면서 코일리아 자궁이에요. 어머니 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된 자를 메고, 어머니 태라는 것은 또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뜻이 아니죠. 성전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태는 뭡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태는 이제 코일리아 자궁이잖아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인으로 나를 부르시니가, 말씀이 나를 낳은 건데 성전이 나를 잉태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절름발이로 나와버렸어요. 왜? 그 기능을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이 사람을 절름발이로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성전, 교회의 기능, 에클레시아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진리의 절름발이의 상태로 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절실한 자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교회가 그러냐 말이죠. 지금도 똑같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절름발이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모든 교회들도 거의가 절름발이를 낳는 수준으로 멈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당시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우리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걸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3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엘레모스네. 엘레모스네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자비, 은혜, 긍휼을 얘기합니다. 수네가 붙으면 내 안에 두는 거죠.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이건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돈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걸하는데 돈을 구하라는 겁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푸트코스는 내 안에 이루어질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절실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가보면, 다시 구약으로 가보셔서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얘기가 등장합니다.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 얘기지 않습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은 고기 잡는다는 뜻이고, 사르밧 과부, 헬라어 의미역에는 사렵다, 재련하다, 이것은 단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르밧.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재련 당하고 있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거기서 재련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재련을 당해야 됩니다. 나의 겉사람이 재련을 당해야 돼요. 처음에 율법을 받으면 표면적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재련을 받아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련을 받나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기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돼 있죠.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스타우루스, 기둥.
십자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샷이 죽는지라 나뭇가지를 그리스도를 카샷이 죽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 그걸 죽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여기도 지금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엘리야가 지금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물, 말씀이잖아요. 예, 물은 말씀, 마임.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진리를 가져와봐. 네게 있는 진리의 복음을 내게로 가져와봐라. 예, 이 여인은 지금 과부잖아요. 과부가 됐다는 건 뭡니까? 가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예, 남편 잃어버린 거죠.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다가 가짜임을 이제 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었구나. 율법의 하나님이었구나. 아,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그만큼 빨리 재련을 받게 됩니다. 단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걸 열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벌써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임한 성령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죠. 밖에 있는 성령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11절. 그가 가져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또 청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떡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말해요. 나는 떡이 없다. 떡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다. 내 안에 생명이 떡이 없습니다. 깨닫기는 깨달아서 성령이 밖에서 역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여인의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말씀의 씨가 들어오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없다고 고백할 때 머뭇하고 머뭇 주저주저 고백하겠습니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절실한 자세가 상한 심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나는 떡이 없고요.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조금뿐입니다.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꽉 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내 안에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떡입니다. 내 마음이 박살나고 갈려져 있는 상황, 가루가 되어 있는 상황, 이게 상한 심령. 그분이 오신 증거죠. 밖에 임한 그분이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나를 깨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장 14절로 또 가보죠.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린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말대로만 해라. 내 말대로만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있는 그거, 네 절실한 마음이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상달되어지게 되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떡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박살나서 상한 심령, 가루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말씀이 뭡니까? 비를 내린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밖에 있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진리를 통해 딱 나를 깨워줘 부셔줘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 상한 심령이 계속될 것이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병의 기름이 흘러나오려면 병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깨져야죠. 병이 깨져서 기름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상한 마음이 지속될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 계속 운행하실 거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참 목자이신 그분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그분이 와야만 인생이 변합니다.
참 목자이신 그분이 와야만 양들이 살찌게 됩니다. 참 목자이신 그분이 와야만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이분이 오셔야만 비로소 바른 목자, 포이맨, 목사, 이 땅의 목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목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섬기는 분들 뿐이죠. 섬기는 것 뿐이에요. 에스겔 34장 2절을 가보시면 절실한 하나님의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참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제대로 목자 역할을 못하다. 목자가 없다는 얘기죠. 목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이렇게 해주는 자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목자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한 마리 양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100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도 온전한 목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4장 5절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짐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잃은 양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산 위면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죠. 말씀이 있는 그곳 시냇가에도 역시 말씀 있는 그곳에 거주되어 먹이신다. 그분이 먹이셔야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구절절이 그분의 절실한 심정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령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을 가진 목자가 신약에 넘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이 원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이 소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잖아요. 꼭 두 번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물침례와 불침례,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돌, 율법의 돌로 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의로 충만해서 진리를 모르고 배척한 상태예요. 돌로 치는 상태입니다. 율법의 돌,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것, 예,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돌로 치는 거예요. 또 암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암탉, 이 암탉이 뭘까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진짜 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탉을 원어를 쭉 찾아가 보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성령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집은 뭡니까? 여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것은 뭡니까? 겉성전, 육신의 생각,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 되어서 황폐해지게 된다. 버리게 된다. 예.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을 이루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을 이루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진리를 배우는 광야 기간 동안이에요. 예. 이 진리를 배우는 광야 기간 동안에 말씀이 전환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광야 기간이에요. 여기서는 옷을 다 빠는 겁니다. 하얗게 빠는 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성령이 지금 이렇게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날개 아래 호르니스 날개 성전 성령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는 거죠.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집이 황폐해진 것이고 모래에 지은 집이 된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절실한 심령,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절실한 상한 심령,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장자로서 지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장자로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것이 상한 심령으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 찢어졌다. 육신에 속한 말씀, 내 안에 있던 육신에 속한 말씀이 전부 찢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겉의 것이 깨져야 안의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안의 것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안에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진동한다.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 이 땅은 진동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이고 보이는 것이 진동해 버려요. 그분이 육신의 마음이 진동하면 찢어지는 거죠. 이제 바위가 터지고 첫째 돌판, 바위가 터지는 겁니다. 첫 돌판은 깨져버리죠. 둘째 돌판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2절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이 뭡니까? 지옥이 뭡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런 상태가 무덤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덤이고 지옥입니다. 이 무덤들이 열렸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써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무덤에서 영의 몸을 입은 성도로 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영의 몸을 입은 성도의 몸으로 이제 깨어난다. 진리로 덧입혀서 나왔다. 육의 몸이 진리로 세워져서 이제 부활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보시면 이제 상한 심령, 어떤 제사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같은 제사로는 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희생제사는 동물을 죽이는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그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스타우로스에서 약속의 기둥에서 죽어주시는 그분을 예비하신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의 제사로는 안 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고 상한 심령대로 절실한 심령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 제사 안 받으셨다.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행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몸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는데 첫째 것을 피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둘째 것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십니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진리로 세워졌습니다. 육신은 파해졌습니다. 진리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는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져서 내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우리도 역시 똑같이 몸을 단번에 들여야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여기 보세요. 이제 한마디로 오직 종합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이라고 딱 못 박아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누가 상한 심령이십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심이라. 이건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는 히브리서에 설명했고 여기 바울이 여기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은 부유하신 자다. 여기 플루테오 부유하신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부유하신 자는 채워져 있는 분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모든 가치가 있는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 부유하신 그런 분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졌다는 거예요. 예, 가난하게 졌다는 건 푸토크에서 온 거죠. 푸토키오,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거지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거지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플루테오,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예, 이것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 이게 푸토코스예요. 절실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절실하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지시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 발견되어 보화로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부유해진 자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아니하였느냐. 예,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절실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복이 바로 천국이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이다. 예, 바로 그 하늘이다.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호티. 왜냐하면 호티라고. 호티. 왜냐하면 복이 있는데 영이 절실한 자가 이 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늘들의 나라, 그 진리에서 갈급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갈급하냐? 갈급하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들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내 것이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근데 이 내 나라를 섬기는 자는 진리로 섬기는 자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늘이란 단어는 천국, 샤마임, 구약에서는 샤마임이고요. 저기 우라노스, 호 우라노스, 예,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이건 뭡니까? 성경에서만 복수로 쓰여요. 땅에서는 없어요. 쌍수로 쓰인다. 하늘이 쌍수로 쓰이는 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쌍수로 쓰는 거, 복수로 쓰는 거예요. 물, 마임, 복수로 쓰죠. 쉔, 마임을 붙인 거예요. 형용사로 쓰면 거기에 물이 있다.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반대는 땅이죠. 창세기 1장에 그 땅에는 물이 없죠. 하늘에서 물을 대야 땅에 물이 되게 되는 거죠. 땅이 살아요. 하늘에서 물을 대야만 땅이 살아게 돼 있어요. 물, 마임,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잖아요. 궁창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 성전, 궁창, 라키아.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야 돼요. 윗물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윗물이 아랫물과 합쳐져야 되고, 예,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복수 개념의 우라노스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쌍수, 복수 개념의 우라노스, 하늘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윗물의 것이 무엇인지 아랫 것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의미는 같으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윗 것을 아랫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실레리아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절실한 자에게.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주 열실해요. 아주 영이 절실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